목사님 안녕하세요. 주인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주간도 별일 없으셨죠?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자,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꼭 장치를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장치가 있나요? 오늘도 장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쩌면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놨는지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요? 목사님께서 불러주시는 건가요? 이걸 같이 부릅시다, 같이. 찬송가 570장인데 네. 제목이 뭡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오늘 목자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군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한번 해볼까요?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만 부른 이후로는 자주 안 불렀던 찬송인데. 그랬군요. 한번 불러봅시다. 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잘 부르신다. 저는 어릴 때 이 꼴이 네. 꿀인 줄 알아서 항상 꿀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랬군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괜히 좀 든든해지는 느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자꾸 생각이 나냐면, 우리 교회는 요즘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예배당에 가면 한쪽에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처럼 문두 드리는 그 그림이 있고, 한쪽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주렁을 들고 양 하나를 안고 있고 그 밑에 양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안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인 씨도 찬양하면서 딱 그런 모습이 느껴져서 목사로서 보기에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주인 씨,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인 씨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는 목자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있는 것 같으면 안 될 텐데 많이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많이 듣죠. 예, 저는 수시로 얘기해요. 저는 목자입니다. 목양을 합니다. 양들을 돌볼 때 예수님 마음으로 돌볼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목사님이신 아버지도 하셨고 저도 하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근자의 이 목회자인 목사님이 목자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라는 얘기로 가슴 아프게도 설전을 하는 얘기들이 좀 종종 있어 왔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을 목자라고 가르친 목사님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성도들께서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어느 말이 맞는 얘기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목자가 누군지, 그리고 목사님은 과연 목자가 맞는지, 이 이야기를 오늘 더 깊이 프로그램에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교단에 있는 총회장 목사님도 양, 저도 양, 주인 씨도 양, 모두 다 양이에요.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인 씨 시편 23편 어렸을 때도 많이 읽으신 부문이죠? 네, 암송도 많이 도전을 그렇죠. 했었죠. 웬만한 신자면 다 외우고 다니는 부문일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이 이상 완벽한 고백이 있을까?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니까 주인 씨 고백도 그런 고백이죠? 아멘.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목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목사님 아니고요. 그러네요. 신약성경 버전으로는 예수님이고 구약성경 버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목사님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다? 양이다. 그리고 우리 목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 얘기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구약성경을 소개했으니까 신약성경 하나를 더 소개할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희 씨 방금 요한복음 10장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저희,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사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또 다른 신분을 설명하신 본문이에요. 선생님, 메시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10장은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결국 참된 목자, 거짓 목자, 10장 얘기가 목자에 관한 얘기로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규명한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연속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양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누구시다? 목자이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사람은 그분 앞에 주어진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딱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 더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지? 목사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지? 이제 요 두 번째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목자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할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6권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한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 걸어주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 말씀을 쭉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이야기의 결중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피조물은 양이고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 목자의 사명을 피조물 중에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또 하나님 백성을 목양하는 목양의 지도자에게 위임하시는 느낌, 실제로 위임하시는 사명을 주는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본문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의 본문들을 좀 소개하면서 여전히 피조물들 중에 목자의 사명을 위임받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네. 첫 번째 본문은 민수기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게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민수기 27장은 모세의 그 탑 리더십, 모세의 탑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연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나님께 컨펌받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7절에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모세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면, 바톤을 터치해줄 때가 온다면 그들은 무슨 상황이 되냐면 목자 없는 양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므로 나 말고도 나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너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 사람 데려다가 안수를 하고 모든 백성은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네 말이 맞아. 라고 해서 목자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일련의 내용들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총론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 앞에 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이시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그룹과 특정한 사명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목자된 사명을 위임받고 규모나 역할이나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제한적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의 이하의 본문은 주님께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는데 민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일꾼. 즉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사역자가 되겠죠.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리더십, 팀, 사역, 이 모든 모습들이 전개가 잘 안 되는 관계로 백성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한 일꾼이 없다. 청하건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도, 그리고 주님께서 또 12제자를 뽑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놔두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제자들을 양육해 가시면서 결국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나누어 받아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도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너희도 나의 간길을 또박또박 걸어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얘기는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주인 씨, 요한복음은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종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요한복음 21장을 추신장 P.S로 얘기하는데 미처 말하지 못하는 강조점을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하여 21장에 기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21장의 중요한 얘기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 제가 웃음이 나왔던 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하냐?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데요. 주인 씨도 웃으시지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거 하지 말라고 3년을 양육을 했는데 막판 가가지고 지금 다 끝나는 판국인데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네? 저는 그걸 못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자하게 밥은 먹었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아침밥 먹이고 또 물고기 잡는 일을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죠. 이거 심각한 대화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주인 씨 남편이 있죠? 남편이 주인 씨한테 이제 오니까 주인 씨가 물어요. 여보, 여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보,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인 씨 남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나이다. 웃으시는데,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나쁘겠죠? 왜냐면 되게 비겁한 답변이에요. 여보,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이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거는 되게 비겁하고 함량 미달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 답변인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너는 어쩌면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하냐? 내가 너 3년 동안 나눈 얘기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너 나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이요, 속아 넘어가 주세요. 더 웃긴 건 원어를 보면 주님은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아가파오로 물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면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우정 같은 사랑으로. 그것도 돌린 거를. 괘씸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도 얼마나 베드로가 짠했는지 필레오로 또 단어를 바꿔요. 아주 웃긴 본문이야. 그래서 어쨌든 대화를 하는데 끝까지 베드로가 이 말을 반복을 해요. 근데 주님은요, 속아 넘어가 주세요. 그러려니 해주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자, 물어볼게요. 양은 누가 치죠? 누가 목자예요. 먹이죠? 목자가 먹이는 거예요. 목자가 먹이고 목자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 깊이 이야기꾼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명백하게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는 위임장으로 본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정확하게 위임하는 예시가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양이 양을 치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목자가 양을 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이가 아니에요. 네 양. 베드로도 양들이 있지 않니? 이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양. 나의 양을 치거라. 왜? 21장이 끝이에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입장 속에서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내 하나님 우편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너는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나의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3번 나오면 무슨 요법이죠? 강조. 그렇죠. 총명하시오. 너 지금 내가 물었는데 답변 잘 못했잖니? 내가 솔직히 속으로는 알아. 안타까워.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없어도 나의 양을 먹이거라. 나의 양을 치거라. 나의 양을 먹이거라.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13장까지 사도들의 행적을 발생시키고 초대교회를 발생시키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120문도를 막 뒤집어 덮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 폭판에 누가 일으키냐면 베드로가 중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후에 3,000명이 꼬꾸러지고 5,000명이 꼬꾸러지는 그 어마어마한 설교를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무학자 베드로 맞아?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해? 그리고 원래 벌벌벌 떨던 사람인데 막 시장 한복판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목자의 사명을 위임한 사건 그대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직진을 합니다. 초대교회 저술물들의 기록물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초대교회 문헌들의 이제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선생님 앞에 항상 함량 미달인 사람이었고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많았다. 내가 어떻게 선생님처럼 가겠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끝냈던 베드로. 그 이야기의 첫 출발이 저는 요한복음 21장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위임한다? 목자의 사명을 위임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례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사례면 목사님 목자가 맞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들이
자신을 목자라고 신분을 밝히셨고 또 목회하는 행위를 목양하는 것이라고 그 행위 자체를 용어를 만들어서 이 얘기를 했고 성도에게 항상 양이라고 가르친 거죠. 그런데 왜 근자에 와서 목사가 목자이냐 양이냐는 문제로 설전이 이루어지고 서로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 아무리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똑박사처럼 정리를 잘 못한 나손 치더라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끌어 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에게 당신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감히 못 물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이신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건강지수가 떨어졌다. 저는 진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건하고 목사님이 강건하고 성도가 강건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과 한 살이 되었다면 그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로 갈등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이 아파요. 목자의 직분은 알아도 목자의 자리는 알아도 목자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거나 목자의 마음을 놓쳐서 일어난 일은 아니겠느냐.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이거를 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선한 목자의 모범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의 모범. 감히 제가 피조물이고 한 교회 목사로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냐 이런 건 언급할 수 없죠. 그러나 목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도 위임하고 또 구약의 기준이 되는 모델이라든지 신약의 모델을 제가 함께 읽었지만 그 목자의 삶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참 목자상이 있을 것 같아요. 참 목자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예, 요한복음 10장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현장에 있는 그 목사로서 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솔직히 이 본문만큼의 자신은 없어요. 김 목사, 당신 양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 가끔 제가 부흥회를 간다든지 사역하다가 가끔씩 자문을 해요. 아직까지 속이 후련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좀 눅눅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이 제 가슴에 있어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질문 앞에 속이 후련하게 답변을 못 해봤지만 항상 괴롭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그 생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참된 목자가 뭔 줄 아냐? 참된 목자는 말이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게 목자야. 이리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오면 목동이었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양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목자는 필요하다면 목숨 내놓고 양 지킨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꾼 목자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도망간다. 왜? 양이 그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목자니까 목자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에게는 참된 목자의 모범, 상이 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까 고민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본문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의 전도여행 마치고 복귀를 하는 와중에 에베소하고 골로새 사이의 해안가에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한 고별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울고 그리고 당신들을 그리스도의 도와 말씀으로 가르친 걸 기억하라. 무슨 사명을 감당한 거냐면 목자의 사명을 네.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비록 떠나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일자는 본문의 내용 뒤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데 참 그 표현이 이 영화 같아요. 해변가가 쫙 있고 석양이 떨어지는 상황에 그 해변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쫙 그 본문에 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일어서서 바울과 서로 포옹을 하고 서로 얼굴을 교차해서 끌어안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다시 못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시는 못 볼 마지막 길로 가지만 나는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내 목자의 사명을 끝까지 성실히 감당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눈물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당신들도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시민들을 섬겨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달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적어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의 목자상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생명을 바칠 정도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며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미에 얘기하겠지만 목자가 맞습니까? 라는 얘기는 더 이상 쟁론의 장이 안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러려면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가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마음에 묵상하고 괴로워하고 도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목자를 우리 성도들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되면 진짜 좋은 교회 되지 않을까? 진짜 좋은 기독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시고 저술가이신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갖고 있고 읽고 도전을 받았는데 고전이에요, 고전.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주의 상태에 놓인 그들을 보면 저는 매우 슬픕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으로 버림받을 테니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백스터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던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비슷한 심정이 될 겁니다. 지옥으로 치닫는 죄인을 향하여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는 목회자는 주님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책망을 받고 원수보다 못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책망을 해요? 목회자에게? 당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참 목자가 누구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목자냐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인 씨도 목사님 지도 받으면서 평생 사셨죠? 네. 주인 씨가 생각하는 목사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바로 제 담임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네. 미국에 있을 때 교환학생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때 목사님 가정에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와닿았었던 게 이분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문화와 이런 언어를 종교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정말 평생에 남는 그런 유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씨가 좋은 목사님 만난 거죠. 그 좋은 목사님 만나면 그 좋은 목사님이라는 정체성을 말하라면 목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오늘날의 행정적인 관직으로 그분은 아무개 목사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면 그분은 목사님이시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목자이신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간증인데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집안에 목사님이 많고. 근데 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참 많은데 소위 말하는 좀 비주류이셨어요. 그래서 목회가 많이 고단했어요.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교회 하나를 개척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네.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키니까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한 거지. 왜? 목회자가 죽을 각오로 사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3개나 개척을 한 분이에요. 어머나.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자녀를 아들, 딸 4명을 낳았고 3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휴가를 갔는데 저녁에 이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속옷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이렇게 기웠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게 무슨 6.25 동란 이유도 아니고 그 속옷이 몇 푼이라고 속옷을 기워 입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 이놈아 교회 지금 지어놓고 완공해 가면서 10원짜리 한 장이 부족해서 절절 매는 상황인데 성도들이 속옷을 보냐? 기워 입으면 어때? 오히려 저를 나무래셨어요. 그런데 정작 주일날은 물론 한 벌이지만 반듯한 양복, 반듯한 구두 성도들한테 절대로 남루한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성도들이 걱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목자상은 몰라요. 제 아버지는 비주류이셨나 모르겠어요. 교회 세계 개척하고 고단하게 살았지만 제가 봤던 아버지의 등어리는 목자가 맞다. 제가 봤던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셨고 그 3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일찍이 홀로 된 분들이 많았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내고 홀로 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자녀를 이제 키우려니까 직업이 어렵죠.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쉬는 날이 없고. 근데 아버지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 고향에 있는 그 유명한 빵집 주인이 사장님이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아셨어.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닌데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부탁을 했어요. 나 이만저만한 목사하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남편도 없이 거의 1년 365일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 근데 나 그들을 돌보고 싶다. 나 좀 도와다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밀고 들어가는 아버지나 그랬다고 또 반응을 하신 권사님이나 기적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K값의 30%인가 40%인가 말도 안 되는 돈을 책정을 해서 아버지가 그 돈을 그 권사님께 지불을 하고 아버지는 그 성도들 엄마들 생일마다 그 케이크를 사서 들고 가서 애들한테 엄마 11시에 오면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오늘이 엄마 생일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 케이크 불 붙여서 엄마 생일 축하 꼭 해줘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섬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졸업을 하면 보통의 졸업식에 보면 부모님 다 오셔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네. 엄마밖에 안 계시잖아요. 사진기도 없고. 그래서 졸업식 때마다 아버지가 가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사진 찍어주고 짜장면 옛날에는 졸업식 하면 짜장면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짜장면 사 먹이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 등어리를 보고 배웠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대로 진짜 목자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 등어리를 바라보는 제 성도들, 제 아내, 제 자녀가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런 모습으로는 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본인이 목자라는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자의 신분을 감당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저도 100점짜리 목자가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목자는 되고 싶다. 그리고 6편에서 제가 이야기꾼으로 말했던 것처럼 요시야처럼 나도 제 운명 앞에 저항하면서 사명을 위해 살고 싶다. 이 생각으로 오늘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 내가 미처 못 봤지만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들의 뒷모습,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을 헤아리셔서 성도는 목사님을 부를 때 목사님이기도 하고 목자이시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이기도 하고 목자가 되어서 성도를 양으로 여기고 그 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회복이 되면 한국교회 여전히 부흥하고 행복한 교회 되고, 그리고 사탐하기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거룩한 교회 될 줄로 믿고. 아멘. 저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목사님들의 눈물은 누가 걷어줄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눈 이 대화가 많은 목회자분들에게도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 마음이요. 또 그리고 저는 양이니까요. 양들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잘해야 되지. 그죠? 목사님들은 목자의 신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항상 십자가 앞에서 울고 예수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께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목사님을 존경해주고 배려해주고 잘 섬겨주는 모습이 되면 한국교회 다시 부흥하고 다시 꽃을 피고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줄로 믿고, 우리 박주인 씨 앞으로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열심히 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 들고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